누가복음 3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품 안에 살기. 누구 품 안에 살아요? 주님 품 안에 살기. 이때 침례 요한이 부모님이 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럼 이 아들도 얼마든지 제사장 일을 하면서 정말 배부르고 등 따숩게 살 수가 있는데, 이분이 광야에 나가서 메시아 예수님이 올 거라고 막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 온 마을 사람들, 아니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도대체 메시아는 누굴까라고 기대감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 선포하시는 침례 요한, 이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고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듭니다. 그 메시지가 심장을 찌릅니다. 회개하라! 뭘 회개해야 되나?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은 곧 메시아가 온 것이 아닐까 해서 사람들이 혹시 당신 침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15절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품 안에서 천국 갈 때까지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안전하게 10달 정도를 있다가 응애하고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 품 안에 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육신의 옷을 던져버리고 천국으로 꼴이 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겸손. 시작. 침례 요한의 겸손을 한번 보십시오. 겸손하면 주님 품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안아주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상을 주십니다. 오늘 이 침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문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을 혹 그리스도이신가 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했어요. 혹시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아니신가? 그랬더니 16절 요한의 겸손함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은 이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혹시 당신이 메시아 아닙니까?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렇게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나는 이사야 선지자에 얘기한 것처럼 광야에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우리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니 기름 부으신 예수님이 올 것을 선포하는 자밖에 안 됩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어. 혹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물로 침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실 분,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분입니다 하면서 나는 당신의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2000년 전으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동에는 사막 지역이죠. 근데 고대 사회는 다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약간 지체가 높은 사람들은 샌들, 오늘날로 치면 샌들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샌들을 가죽에들 밑에 가죽으로 샌들을 대고 발을 갖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 일반 사람들은요, 샌들을 잘 못 신지만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샌들을 벗었을 때 종들이 나옵니다.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 장례식이라든가 집안에 들어갈 때라든가 곡을 할 때라든가 곡은 이제 울 때라든가 집안에 행사가 있을 때는요, 샌들을 집안 문 앞에 벗습니다. 그러면 종들이 가가지고 신발끈을 풀어드려요. 그리고 흙이 묻은 게 있으면 모래나 흙을 털어줍니다. 그리고 샌들이 이제 나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샌들을 자기 집으로 가져가가지고 수선을 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사람들이 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나는 손님이 왔을 때 종들이 짠 나타나가지고 샌들 벗으십시오, 그 신발끈을 풀어주고 그 먼지를 터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침례 요한이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 오느니 그는 신발끈, 그가 갖고 있는 신발끈을 풀리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대체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일까요? 이 침례 요한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 품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 주님은 이때 오신 것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재림, 초림,
초림일까요? 재림일까요? 초림이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신 것을 초림,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따라해볼까요? 재림.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우리가 믿는 것을 재림하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처음 오셨습니다. 처음 오셔서 침례 요한이 그 오시는 모습을 준비하는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신이 오실 길을 제가 준비합니다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높아진 자는 낮아질까 염려하라. 낮아진 자는 주님이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겸손히 나를 낮추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높임받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품 안에서 늘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요거 아주 주목해서 좀 보십시오. 침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침례 요한의 선포를 한번 다시 16절을 통해서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침례 요한은 내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준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스톱. 그 다음에 자세히 보세요. 그는 예수님이시거든요.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분, 예수님은 뭐하고 뭘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신다? 성령과 불로 침례를 너희에게 베푸신다. 자, 그러면 침례가 첫 번째 물 침례가 있고, 두 번째 성령 침례가 있고, 세 번째 불 침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baptism, 이 영어로는 baptism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말이 baptizo라는 헬라어 말에서 나왔는데 원래 이 말은 어디에 잠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품 안에 잠겨 살려면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예수와 함께 푹 내 몸을 담그고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만 사는 역사, 여기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잠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물속에 계속 있으면 죽잖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푹 잠겨 나는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을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물침례입니다. 우리 교회는 물침례를 매년 8월 달에 합니다. 그래서 아직 예수님을 믿었지만 물침례를 받지 않는 분들은 물침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물침례는 무엇인가? 기독교에서 물침례하고 매달 첫 번째 주일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찬식, 이 두 가지를 지킵니다. 그만큼 물침례는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 됩니다. 물침례는 뭐냐면 내가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가지고 주님 안에 살고 이제 주님과 함께 거룩하게 부활해서 이 땅에서 주님과 또 살아갑니다. 옛날 옷을 던져버리고 새 옷을 얻습니다. 옛 자아는 죽어버리고 새 자아로 거듭납니다. 과거의 죄악을 던져버리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하나님의 병기, 의의 무기로 사용됩니다. 이전에 나의 낮은 자존감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귀신 마귀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라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물에 첨버덩 들어가서 빠져 죽는 것. 근데 기독교는 십자가에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어야지 부활이 있는 것처럼 물속에 빠져 죽으면 주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부활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침례가 뭐가 이렇게 중요합니까? 이 주님 품 안에 살 때 침례가 중요한 이유를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먼저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어라.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갈 때는요, 모든 족속을 먼저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 삼을 때 해야 될 중에서 첫 번째 일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것이 있지 않니? 그 모든 분부한 것들을 다시 가르쳐라. 그리고 그 사람들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밑에서 두 번째 줄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의 품 안에 안겨서 우리 주님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모든 족속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침례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라면 성령 침례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고 불침례를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물침례의 경우는 목사님들이, 안수받은 목사님들이 물침례를 줍니다. 물침례를 받을 때 저는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호주라는 나라 옆에 바누아투라는 섬이 있는데요, 완전히 산 깊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옷을 벗고 삽니다. 옷을 안 입어요. 원시인처럼 삽니다. 산을 고비고비 넘어서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년들 중에서 맑은, 정말 하루 종일 산길을 타고 전도하다가 맑은 시냇물을 만났습니다. 우리 청년 중에서 3사람이 아직 물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 여기서 물침례를 하자 하면서 청년들에게 안수를 하고 물침례를 줬는데요, 그날 제가 예수님이 물침례 받을 때 요단강에서 받으셨거든요.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물침례 받으셨을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면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성자 예수님이 물침례 받을 때 임합니다.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저희들이 그때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물침례를 주다가 비슷한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청년들의 심장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3명이 물침례 받는데 이미 물침례를 받았던 한 16, 17명의 청년들이 함께 예수 함께 죽기를 선포하고요, 그 청년들이 물속에서 일어났을 때 나도 다시 부활했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 청년들의 삶이 변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침례는 물속에 풍덩빠졌다가 나 예수 함께 부활했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거듭나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저분들이 가르쳐 직행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라는 것처럼 진짜 침례는 내가 예수 안에 거함으로 나와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사는 체험이 바로 침례라는 것입니다. 그 물침례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앙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 품 안에 삽니다. 시작. 나는 주님 품 안에 삽니다. 이게 웹타이저 물속에 풍덩 들어가서 내가 죽고 나는 예수 품 안에 안겨 삽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물속에서 나와서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여기 무슨 뜻이냐면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물침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5학년 정도 이상이면 다 물침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하얀 가운을 입으시고 8월 달에 물침례에 참여하셔서 이 물침례를 받고, 정말 중요한 건 따라해볼까요? 예수님 닮아가기. 시작. 예수님 닮아가기. 물침례 끝나고 나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다르게 표현하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시작.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누구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도록 성장하고 우리 믿음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이 물침례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물침례가 그러면은 단순히 그냥 물속에 풍덩 빠져서 죽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까? 아닙니다. 물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볼까요? 생명이 주님께 있습니다. 시작. 물이 생명을 살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연, 생물, 사람,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은 죽은 영혼 속에 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물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생수를 이제 마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물이, 같이 해볼까요? 심판의 도구입니다. 시작. 물이 심판의 도구라. 홍수 같은 게 나면은 온 세상을 휩쓸지 않습니까? 물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마시고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요, 우리 삶 속에 물이 없으면 죽는 것처럼 물이 너무나 많이 쏟아질 경우에는 심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죄악을 심판하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는 것은 되게 2가지 의미입니다. 생명을 마신다는 거고, 세상이 심판할 때 예수와 함께 물속에 잠긴 자들은 안전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손이 더러워졌습니다. 뭘로 씻어요? 물로 씻지 않습니까? 물은 세척, 닦는 의미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물침례를 통하여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침례는 한번 물침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성령 안에 잠겨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번 물침례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2번째,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궁금할 거예요. 목사님, 순복음 교회는 방언을 강조하는데 도대체 이 방언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이 성령 침례는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역사를 걸러 올라가면은 이 존 더 베프티스트, 오늘 물침례를 베풀었던 침례 요한이 나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고 불로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 침례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요한 존 웨슬리. 요한 웨슬리는 영국 사람인데 그가 이 믿는 집안의 자녀로 태어나서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옥스퍼드 대학교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세계 최고 대학 들어갑니다. 공부 잘했습니다. 그가 홀리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대학교 다닐 때부터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셔갖고 선교사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가 선교를 1년 했는데 완전히 망했습니다. 성공하지 못했어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배를 타고 돌아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배가 갑자기 폭풍이 와가지고 태풍이 와서 막 쓰러지려고 합니다. 선교사입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성경적인 지식 탁월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자기 삶을 바친다고 한 사람인데 배가 막 내가 이거 죽나 보다 라고 했습니다. 두려움이 다가왔어요. 근데 여기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을 합니다. 그때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찬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이런 노래 아시죠? 그런 찬양을 막 부르면서 그 흔들리는 배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기쁨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너무나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지고 나는 선교사인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즐거워하고 박수를 치는가 궁금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모라비안 교도입니다. 이 젠젤도르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끄는 모라비안 교도 모임에 존 웨슬리가 올드스케이트라는 장소에서 열리는 곳을 나중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밤 8시 몇 분에 이분이 예배드리다가 성령의 침례를 받아요.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의 성화라고 이분들은 표현해요. 감리교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우리 순복음이나 오순절에서 영향을 받았고 물침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침례가 있다. 즉 예수를 믿는 구원은 있지만 구원을 내 마음속에서 거하신 성령님이 폭발적으로 역동적으로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대부분 표적으로서 입술이 꼬이면서 방언이 터집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 침례 기억할 것은요, 성령 침례는 중생이 아니다. 시작. 성령 침례는 중생이 아닙니다. 중생은 거듭난 거예요. 구원된 거예요. 이미 사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성령 침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을 지나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바울이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습니다. 그때 눈에 비늘 같은 게 떨어지면서 방언을 말하고 성령 침례 체험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시작.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구원은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내 안에 구원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중생이라고 표현하는데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영어로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그래서 regeneration, 다시 탄생하다, salvation, 구원받다,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받은 사람들은 네가 믿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린 성령이 들은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영어로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대가예요. 성경 지식이 젊은이 말로 빠삭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성령에 대해서 듣지도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사도 바울이 안수하자 12명쯤 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성령 침례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자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언이 터집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평상시에 잡아먹지 말라는 것을 잡아먹으라는 환상을 봅니다. 주님의 계신 걸 깨달았고 고넬료 집안에 갑니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때 성령이 임해서 고넬료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령 침례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8장, 9장, 10장, 19장 연속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중생이라면 중생 말고 두 번째 경험,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감리교에서는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바로 성령의 침례, 똑같은 의미로 성령 안에 쑥 들어가가지고 나는 온데간데였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성령이 살아요. 그리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장면,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몸이 떨리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회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 침례는 성령님이 성도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따라해볼까요? 최초의 체험입니다. 시작. 최초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최초의 체험이 바로 성령 침례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 오시면 매주 금요철에 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성령 침례를 감사하게도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우리끼리는 오송 캠프라고 하는데, 이 오송 캠프에 들어오면 거의 다 100% 성령 침례를 체험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송 캠프를 배워간 교회가 두 군데인데요. 첫 번째가 축복 순복음 교회가 지금 4기째 오송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매번 오송 캠프 할 때마다 기도하고 뜨거워지니까 사람들이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고, 초짜 완전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방언이 터지는 것이 나옵니다. 서울 순복음교에서도 우리 오송 캠프를 배워가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가정에게 성령님 임재하시고요,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교회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령 침례는요, 성령 충만으로 연결된다. 시작. 성령 침례는 성령 충만으로 연결돼요. 이게 중요해요. 성령 침례 방언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시작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선물, 성령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방언을 하고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야지 이 성령 침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랄랄랄라 따따따따 방언했네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서,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처음 3발 자전거 타다가 2발 자전거를 뒤에서 엄마나 아빠가 잡아주면 탑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자전거를 타야지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성령 침례도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방언하면 새 방언도 주시고 우리의 기도 생활이 하나님과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나는 너희들보다 방언을 많이 한 것을 감사한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많이 가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은 천사들에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사람도 못 알아들어요, 천사도 못 알아들어요. 누구만 알아들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방언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나니 내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연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방언은 내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아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령 침례.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기 어려운데 그분이 오시면 나는 물침례밖에 주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 것이요, 즉 성령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중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 침례는 중생 후 하나님이 주권적인 역사로 주어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이 중요한 게요, 성령 침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돼요? 증인이 돼요. 너희들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분이 성령님이시고요, 열흘 동안 그들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는 김영근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시작. 성령 침례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의 선물이라. 오늘 우리가 선물을 추첨할 것입니다. 선물 싫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선물은 다 받으면 좋아하죠. 그렇습니다. 성령 침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저 음부 깊은 지옥까지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모든 이름에 뛰어나신 이름을 주시고 부활시키십니다.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거든요. 그 성령이 바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이다. 시작. 성령 침례는 너희들 여길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들은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럼 이거 도대체 왜 필요합니까? 성령 침례는 증인되기 위해서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성령 침례를 주는 거예요.
방언을 체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랄랄랄라 이런 따따따따 개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돼. 우리 금정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다 이 말씀을 암송하십니다. 너무 중요해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를 받아요? 권능. 이게 능력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능력이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고 적혀있어요. 파워. 그리고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시작. 두나미스. 이게 18세기 단어에 다이너마이트 단어에 영향을 줍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조그만 다이너마이트 하나가 금정산을 퐁 터뜨리는 것처럼 우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성령의 권능 받으면 죄가 터지는 것입니다. 어둠이 터져버리는 것이, 마귀가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복음 금정교회에서는 기도할 때마다 아픈 사람,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무슨 의미입니까? 성령이 그 손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질병이 터져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위한 능력을 갖기 위해요. 시작. 영적 전쟁을 위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 침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기도 시간이 길어져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안수 집사님하고 친해지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안수 집사님하고 친해질 수 있습니까? 얘기를 많이 해야 되죠. 그분의 고충을 듣고 안수 집사님은 저의 또 어려움과 고충을 듣고 서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수 집사님 이런 게 사업하시는 게 힘들군요. 목회하시는 건 이런 거 힘들군요. 라고 하면 아마 우리 안수 집사님과 저는 친구가 될 것입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하나님과 얘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기도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제한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도와주세요. 우리 딸 시집 잘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이 자동차가 아반떼인데 소나타로 바꾸게 도와주시옵소서. 욕심이 끈이 없습니다. 그랜저로 바꿀지어다. 문제 계속 올라가죠. 이런 게 기도고 맞긴 맞지만 이게 기도가 정확하게는 아니에요. 기도는 내 요구를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거기도 하지만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시작. 기도는 주의 음성을 듣는 거죠. 대화예요, 대화. 기도는 모놀로그가 아니에요. 기도는 다이알로그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국말로 기도하는 것은 저처럼 목사지만요 제한적이에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영으로 기도하고 성령 침례 방언받아 기도하고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마인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내 생각으로, 즉 한국말로 내 생각대로 기도하다가 영으로 기도하는 건 방언입니다. 성령에 이끌려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한국말로 기도하다 이러면 기도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오시면 많은 주의 종들이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합니다. 이분들이 방언으로 하다가 또 한국말로 합니다. 처음에 오신 분들은 어색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구나. 이분들도 처음에는요 한국말로 기도하는 게 제한적이었어요. 그러다 성령이 임하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한국말로 기도하다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이죠.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뿐만 아니라 기도를 오래 하는 분들의 특징은 성령 침례를 받아 하나님과 깊이 있는 기도색으로 점프해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특별히 새로 오신 분들이 성령 침례가 물 침례뿐만 아니라 이런 침례가 있구나 해서 주님과 하나 되시고 선물로 받은 이 성령 침례를 잘 활용하셔서 능력받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갖기 위하여 시작.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이게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고요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간의 제한이 없어져요. 무제한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우리는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얘기해요. 초월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힘을 초월해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성령님과의 교제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 성령 침례는 매우 중요합니다. 사역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직분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직분 감당에 필요한 능력으로 체험받기 위하여 성령의 침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목사님, 도대체 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를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힘. 시작. 하나님 주신 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힘. 이 능력이라는 것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이것도 능력이지만 하나님의 내게 주신 명령 있잖아요.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너희들은 귀신을 쫓아내라고 그랬고 아픈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을 거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명령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귀신도 못 쫓아내요. 아픈 사람 어떻게 고칩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할 명령, 하나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침례,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 시작.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자,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저기서 저를 인도합니다. 이게 따라가야 되는데 내 내면의 죄가 얼마나 센지 저 뒤에서 나를 잡아당기면 하나님에 끌려가기보다는 죄에 끌려가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마치 자석하고 쇠가 있으면 붙는 것처럼 우리 인간은 죄가 더 재밌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 침례를 받고 방언을 말하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이 세상 죄를 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성령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시작.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 이 세상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어요. 여기 응답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맨날 기뻐합니까? 어찌 우리 인간이 맨날 감사만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맨날 기도만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뻐하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동력을 성령님이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섭리가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월요일 날 한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오랫동안 공부하신 박사님이신데 신학교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상징하는 우리나라 말로는 옷술, 옷에 이렇게 술이 달려 있습니다. 613이라고 하는 율법을 상징해요. 긴 얘기를 짧게 줄이면 어렸을 때부터 이 찌찌뜨라고 얘기하는 옷술 달린 옷을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거든요. 율법, 말씀을 상징해요.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옷을 가지고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이 옷술이 딱 보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죄를 물리친다는 거예요. 내가 담배를 피려고 담배를 딱 꺼냈는데 옷술이 쫙 움직이면 담배를 피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 음란한 행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옷술이 눈에 딱 보이면, 옷에 달려있는 옷술이 보이면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죄가 떠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방언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한다는 겁니다. 궁금합니다. 목사님, 요 성령 침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죄 사함, 죄의 회개해야지 성령 임합니다. 왜?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영어로 the Holy Spirit. 그래서 귀신은 a spirit이라는 건 단수인데 우리 하나님은요 the Holy Spirit,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holy,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방언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서 우리는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피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피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사함, 시작, 죄사함. 죄사함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침례 요한도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고 고치라는 거예요. 고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죄사함을 받고 확실한 구원의 체험, 시작, 확실한 구원의 체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체험이 있을 때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따라해볼까요? 간절한 앙망, 시작, 간절한 앙망. 나도 성령 받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 충만한 은혜 가운데 처음 잠기는 거,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체험을 무슨 침례? 성령 침례. 잘 들으세요. 이 성령 침례가 한번 방언 터진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삶에 유지되는 것을 같이 해볼까요? 성령 충만, 시작, 성령 충만. 순복음은 맨날 성령 충만 얘기하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성령 안에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내가 주님 품 안에 안겨가지고 성령 충만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삶이에요. 삶. 한 번 방언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고, 예를 들면 오늘 우리가 외대 옥상 운동장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해서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성령 침례는 단회적, 한 번 체험하지만 성령 충만은 따라해볼까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시작,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성령 충만을 꿈꾸는 거예요. 에베소에서는요 5장 18절 이하에 너희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이 정확히 해석하면 현재형이거든요. 지금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이거든요. 너 꼭 받아야 된다. 더 중요한 건 따라해볼까요? 지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시작, 지속해서 받아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꿈이 뭐냐, 천국 가는 날까지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성령 충만은 삶하고 삶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을 강조하고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물침례뿐만 아니라, 사실 장로교는 물 세례라고 그래요. 세례. 이렇게 직접 물에 풍덩 들어가지 않고 물을 찍어서 손으로 목사님들이 이렇게 머리에 축여줍니다. 그 물 세례보다 성령 침례가 침례 요한이 얘기한 것이고, 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천국 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통합 측입니다. 장로교입니다. 거기서도 이 성령 침례를 강조하셔서 늘 구원받은 거 말고 방언을 받아야 된다, 성령 운동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중에 오카노 목사님도 성령 운동을 하시게 되었고, 이 성령 운동, 성령 침례는 이제 한국 교단에 순복음이 먼저 시작했을 뿐이지, 제가 부산에서 많은 목사님들 교제하거든요. 이 성령 침례를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물침례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을 앙망해가지고 아직 방언받지 못하신 분들은 금요철에, 아니 오늘 이 예배, 그리고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등을 통하여 성령과 진한 체험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번 따라볼까요? 불침례. 불침례는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이 불침례를 받으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불로 침례를 받으면은요, 불은 뭐한테 쓰냐면 소멸시키는 거예요. 이 불이 모든 거 태워버립니다. 나쁜 거 태우고 다 태웁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죄악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볼까요? 소멸. 불이 살아있는 병균을 소멸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사탄 귀신을 소멸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성령의 뭐를 받는 거예요? 불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임재. 옆에 것도 읽어봅시다. 시작, 불이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공급하듯이 성령님의 불은, 그렇죠,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영생과 천국의 비밀을 밝혀주신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떨게나무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엘리야도 갈멜산의 제달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다시 말해서 불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우리 선배 순복음의 목사님들이, 아니 순복음뿐만 아니라 무슨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부흥회를 하면 이렇게 하셨잖아요.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한 다음에 기억나세요? 불러. 저는 청년 때 그게 참 싫었어요. 뭔 불러. 근데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그러니까 나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불러 이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죄악이라는 덩어리가 인간의 힘으로 떨쳐버릴 수가 없으니 성령의 불이 들어와야지 이것을 소멸시킬 수가 있고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은 거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모세 생각에 이 가시나무 같은 인생이 나오구나. 옛날에 내가 왕자였는데, 옛날에 내가 5개국어 이상을 얘기했고 내가 엄청난 사람이고 왕자인데 이제는 내가 이 떨기나무밖에 안 되는구나 했을 때, 그 가시나무 떨기에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겸손할 때, 낮아질 때 가시나무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고요. 성령의 불 때문에 죄는 소멸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인생의 거룩한 따뜻함이 소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불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두 가지만 더 볼게요. 불침례를 받으면 따뜻해집니다. 시작. 불침례를 받으면 따뜻해져요. 성령이 임재하면 우리 마음이 뜨거워짐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에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시작. 불이 추운 공간을 따뜻하게 하듯이 성령님은 냉랭한 공동체를 어떻게 합니까? 따뜻하게 해요. 순복음 금종교회 보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저분들의 열정, 저분들의 헌신을 보면서 나도 뜨거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불은 전염이 됩니다. 시작. 성령의 불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따뜻함, 뜨거움 이런 것들은 전염이 돼요.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공동체 여러분들이 뜨거운 분들과 함께 성령의 뜨거움을 교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펼쳐지는 이 아가페 사랑의 축제의 장이 이런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장이 될지어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불은 한번 따라볼까요? 힘을 얻습니다. 시작. 힘을 얻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동차, 배, 비행기 같은 교통기가 모두 불의 동력을 이용하는 것처럼 성령님은 성도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제일 밑에 있는 동그라미 같이 읽고 마칩니다. 예수님의 시작.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 위에 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자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은총이 여러분 삶에 함께 계실지어다. 그럼 목사님, 지금 하나님 품에서 살려면 겸손해야 됩니다. 침례받아야 되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시작. 물침례, 성령 침례, 불침례. 그죠? 이게 도대체 이런 일련의 과정이랄까요? 이런 침례들을 왜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많은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막 땀 흘려서 주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17절 말씀에 나와요. 이제 한번 제가 정리하는 의미에서 17절 읽어드릴게요. 매우 중요합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물침례, 불침례, 성령침례 주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시골에서 서울에서도요, 우리 할머니가 키질을 하셨거든요. 키 기억나십니까? 오줌 누면 애들 키 뒤집어 쓰고 뭐 소금 받으러 다녔던 그 키.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요, 기억하시죠? 키질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면은 알고기는 내 쪽으로 옵니다. 쭉정이는 점점 멀어집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침례 요한이 물침례밖에 안 주지만 예수님이 성령 침례, 불침례 주면은 알곡을 키질해가지고 주님 곁으로 모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흔들릴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알곡이에요. 성령 침례, 불침례 받으면 더욱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우리 키질할 때 기억하세요. 옆으로만 흔들잖아요. 옆으로 흔들려. 이웃과의 관계에서 흔들려. 내가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사기꾼도 올 수 있고 범죄자도 올 수 있습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흔들려도 알곡은 결국 주님께로 간다라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 세상 사는 때까지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 100년, 80년, 90년 살면 다 죽지 않습니까?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한 사람들에게 진짜 물로 거듭나고 성령 받고 불로 충만해진 자들에게는요,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 앞으로 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